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먼저 한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마당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구제에 대하여,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 회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볼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은 지금 6장을 읽었는데 5장에서부터 이어져 그 흐름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보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를 들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데 그 제자,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서 확 구별되어서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차원이 다른 삶으로 확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떻게 비유됐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비유돼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즉 거짓 신앙 혹은 가짜 경건의 거짓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쭉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짜 삶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5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에 대한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제시하는 그러면 더 나은 의의 삶은 무엇이냐?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올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요. 5장 21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 한 데까지 5장 마지막 48절까지 율법에 대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다시 얘기한다 해서 율법의 본뜻을 밝히시면서 제자들은 이 진짜 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자 거기 지금 나눠드린 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더 나은 의의 경건한, 의가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번역이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 나은 의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조의 방식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와 대조해서, 자 그래서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비교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굳이 얘기하면 서기관들의 의에 이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크게 생각하면 물론 바리새인들도 물론 당연히 해당되지만 더 주요하게, 왜 그러냐면 서기관은 누구를 서기관이라고 했습니까? 서기관,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뭘 썼을까요? 성경을 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박사들인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대부분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 선생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가지 율법의 주제를 가지고 5장 21절에 48절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것, 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를 율법의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의 더 나은 의의 삶을 요구하시는 부분, 자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밑줄에 써주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아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잖아요. 5장 그 이후의 말씀은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그리고 6장 오늘 읽은 말씀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왜요? 바리새인 하면 뭐의 대명사입니까? 경건의 대명사예요. 아까 의라고 하는 단어가 경건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의 대표적인 3가지 오늘 읽었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구제, 그 다음에 또 기도, 또 한 가지 금식.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경건해, 의로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진짜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가로 2번에 이렇게 의와 경건을 행하는 방법을 대조하는데, 자 5장 뒷부분 21절부터 나오는 것은 서기관들의 그 율법에 대한 형식주의.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서기관들의 그 율법의 형식주의와 대조하여서 제자들의 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난 단순하게 그 선 안 넘어갔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율법주의에 매이는 거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단순히 형제를 살인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의 실천, 순종. 자, 그것을 서로 대비하시면서 진짜 의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셨고, 자, 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특징은 뭐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요. 그렇죠? 과시한다고 그러죠. 과시적 경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과시하는 경건. 나는 구제를 이만큼 해. 그렇죠?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해. 나는 금식을 몇 번이나 해봤다고, 며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일주일에 지금 3일씩 금식하는 분이 계세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3일인지 4일을 금식을 하고 3일은 식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며칠을 금식을 해봤어, 할 수 있어. 과시적 경건, 그것과 바리새인들의 과시적 경건과 제자들의 어떤 거요? 제자들의 경건의 특징은 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였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땠습니까? 은밀하게 했죠. 자, 또 이것을 5장부터 또 연결해서 보면 서기관들의 의로 얘기했던 6가지 율법의 주제들, 자,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맹세, 이건 다 사람들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 혹은 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물론 사람에게 행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에 대하여서, 그 의로운 삶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 자, 우선은 큰 구조를 5장부터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8절까지 구조만 조금 더 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 없는 표입니다, 이거. 자, 1절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 서론이면서 사실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핵심, 한 줄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에.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구제에 대해서 2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자, 가짜 의를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식하는 자. 자, 이것이 기도에서도 금식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은 가짜 의를 외식하면서 거짓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행합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라고 써주시고, 자, 서론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기도도 금식도 정확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 어구를 그대로 반복했는데, 구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동기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지금 이 행위를, 경건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제, 그런 마음과 태도로 외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 결국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자,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대신 제자들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시죠. 어떤 상을 약속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주제만 달라가지고, 대신 기도는 지금 전체를 보면 분량이 많아요. 5절에서 15절까지 전체 11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7절에서 15절,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핵심은 2절이고요. 7절에서 15절까지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 마태가 여기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주기도문만 가지고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혹은 3절씩 구제 2절에서 4절, 기도 5절 6절, 금식 16에서 18절 이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뼈대만 되는 것만 지금 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 포함한 그 말씀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러면 우리 1절 서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게 뭐예요?
서론 읽어봐야죠, 같이. 자, 서론이면서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줄 요약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식적인 경건 생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며 동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며 마지막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의 시작과 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보이려고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를 지금 영어 음력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예. 떼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려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 떼오마이, 뭐가 지금 뭐라고 비슷해요? 영어 스펠링을 써놨는데 나중에 영어에 극장, 보이는, 극장의 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극장이라는 단어로 나중에 발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극장의 쇼나 연극처럼 보여주기식, 과시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건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이려고 해요. 보이려고. 보이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경건 생활의 목적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어떻게 해요?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려고 자꾸 해도 사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이, 이 보여지는 그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 앞장 5장 16절에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죠.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비춰지게 돼 있다니까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같이 계속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는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자기를 위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신앙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군대 가면 종교 행사라고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데 제 두 아들이 군종병이래요. 그래서 야, 니들이 양심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랬더니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그 중대에 군종이 3명인데 아니 대대에 군종이 3명인데 그런데 자기들 둘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래요. 아니, 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군종을 해? 그랬더니 휴가 가려고 군종을 한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일리지를 주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몇 시간 마일리지를 줘요. 그러니까 몇 시간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24시간이 되면 하루 휴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교회에 가서 뭘 하는 게 사실은 휴가를 위한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앙행위입니까? 종교 행사 가는 거죠.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표시하고 체크하고 저 몇 시간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위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결론은 뭡니까? 결론을 미리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득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너무 쉽고 단순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아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지금 3가지 주제로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종교 행위를 보니까 이 성전과 회당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혹은 다른 사람들만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 민족의 당시의 종교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로 들어가 보죠. 구제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구제,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구제를 아주 강조했어요. 이 구제 때문에 사실은 처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이 다음 말씀인데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맨 처음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대말을 잘 못 쓰는, 히브리말을 잘 못 쓰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런데 주류는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지금 명절을 때문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지금 누구는 구제의 도움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구제가 처음 교회 때부터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여 나가고 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구제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구제를 행했을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자,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태도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그렇게 부르죠.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요, 나중에 배우, 탤런트, 배우죠. 연극 배우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어때야 돼요? 내가 실제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인 척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자라는 겁니다. 위선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것이, 자기는 사실은 이 돈이 아까운데, 아깝지 않은 척 하면서 지금, 자기는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은데, 불쌍한 척 하면서 지금 배우처럼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 어떤 목적으로 지금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자기가 받으니까. 자, 이 사람들의 구제의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뭐예요? 나팔을 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팔을. 그렇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홍보, 자기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글쎄,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지역사회에 뭔가를 이렇게, 예를 들면 쌀을 막 한 100포대, 1000포대 막 이렇게 나눈다. 근데 그런 일을 또 제가 또 있던 교회에서 해봐서, 그런데 저는 좀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포대를 놓고 모두가 다 부르고, 이렇게 지역 유지들이나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글쎄요, 한편으로는 필요한 일인 것 같은 느낌도 때로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라고 하는 부분들. 자, 당시에 사실은 가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했답니다. 모금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에 구세군에서 종치는 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나팔을 불면서 모금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가뭄이나 기근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수시로 자기들이 하는 그런 구제의 일을 알리기 위하여서 큰 거리나 회당,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팔을 불었다. 예수님이 조금 과장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떠벌렸다는 거죠. 떠벌렸다. 자, 더군다나 당시 회당에서는요, 구제헌금을 내면 이 사람이 누가 얼마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개척 훈련에 갔더니 저를 보고 그 교회 그 컨설팅 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우리 그 주보를 갖고 간 건 아니고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그걸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왜 여기 주보에 이름이 헌금 명단이 올라가 있냐고 저보고 의아해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이거는 안 올릴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올리셨을까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수의 의미입니다. 예. 영수증을 떼드릴 수는 없고, 물론 나중에 다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드렸다라고 하는 영수증의 의미라서 그랬다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방법,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본문은 평상시에 자기의 구제하고 구제를 하는 이 경건 생활을 자기 스스로 널리 알리는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다. 자, 왜 그러냐면 나팔을 불어야 되면 누가 불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헌금했어요. 아니면 구제하는 일이 여기 있으니 같이 함께 합시다. 이거 누가 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누가 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이든지 회당의 종사자가 사실은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팔을 누가 불어요? 자기가 지금 불고 있어요. 내가 이거 했다고 자기가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다 받았다. 자, 2절 끝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5장에서 6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 패턴이 반복되듯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똑같이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세 주제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돼요. 자, 이미 받았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헬라말 단어는 완전히 지불됐다, 영수증을 끊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완전히 지불이 됐어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나 그때 구제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물으세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땅에서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값을 이미 다 치렀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떤 구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제의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을 보면 3절 4절,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특징이 뭡니까? 은밀함이죠. 이것이 이후에 기도도, 그리고 금식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은밀함입니다. 대신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어때요? 보이려고, 과시죠. 과시적
경건이고, 이것은요 은밀하게 하는 은밀한 경건이다.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나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최후 심판에서 이 일이 딱 판명이 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의 장면이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와서요.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마지막 때에 갑자기 신랑이 한밤중에 오잖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달란트의 비유,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도 임금이 주인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때 결산을 하자고 하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찾아보죠. 자, 거기 보시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 같이 읽어봐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양, 이 사람들은 염소 이렇게 나눠놓고요, 이 사람들에게, 양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줬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주었구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저희 그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니, 자기들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너네들이 한 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먹을 걸 드리고 마실 물을 드렸어요? 언제 예수님이 아플 때 가서 예수님을 돌봐드렸고 갇혔을 때 찾아가 봤습니까?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구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들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우리가 은밀한 중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아무도 듣지 않고 내 속마음을, 은밀한 내 속마음처럼 은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우리 속담에 그렇게 말하지만 내 속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속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베일에 그 깊고 깊은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마음 속에 그 기도를, 그 갈망을 주님이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모든 것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세상 사람들, 여기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것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의 삶을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행함으로 그렇게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